자, 오늘 말씀 열대하 이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열대하 두 번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다시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역대기는 포로로 귀환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이제 정통성, 역사적 정통성을 정립하기 위해서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은요, 다윗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등극을 하고 이 다윗 왕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을 끝으로 역대기 상이 끝나고요. 역대기 하 이제 1부에서는 1장부터 10장까지에서는 그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은요, 그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그 르호보암 왕에서부터 20장에 가면 여호사밧 왕이 나옵니다. 유다 왕 중에요, 이렇게 의로운 왕이라고 칭할 수 있는 왕이 몇 명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왕이 이제 여호사밧 왕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호사밧 왕과 히스기야 왕, 또 요시야 왕까지 있긴 한데요. 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이제 기록하는 것이 오늘 2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죠. 자, 이것이 이제 남유다의 왕의 정통성을 이제 기록한 것이 이제 역대하가 되는데요. 자, 이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께, 성전에 계신 하나님,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장 보시면 르호보암, 남유다는 이제 르호보암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입니다. 자,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족속들을 단합시키려고, 성전은 남유대에 있잖아요. 남유대로 사람이 가는 걸 막으려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고요, 또 절기를 임의로 바꿨죠.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레위인들이요, 대거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로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1장 15절 1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숲년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레위 사람들이요, 이제 성전이 있는 유대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그 성전이 있는 유대로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자, 이름으로써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은 남유대에 있음을, 성전이 있고 다윗의 후손이 있는 남유대에 있음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르호보암이 이제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다가요, 12장 가면요,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길을 떠납니다. 그래서 타락을 해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매를 드시는데 애굽의 침공을 허락하십니다. 애굽에서 침공이 올라오니까 그때 이제 르호보암이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12장에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13장에 되면요, 르호보암의 아들이 아비야입니다. 자, 이 아비야와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남유다의 아비야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군대를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해요. 10장과 11절입니다. 10절 11절 시작.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등 증장자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자, 아비야가 지금 북이스라엘 군대에 앞서서 군대에게 지금 뭐라고 선포하냐면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이 성전에 지금 레위인이 있다. 이 레위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자, 그러니 우리를 대적하지 말라. 자, 아비야의 지금 전쟁에서의 확신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우리가 대적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우리를 대적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실제로 이 아비야가요 여로보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왕들 남유다 왕의 이 정통성과 이들의 확신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역대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비야가요 이제 죽고 그 아들이 이제 아사입니다. 이 아사가 왕이 됩니다. 자, 아사가 왕이 됐을 때 구스라는 나라에서 이제 유다를 침공해 와요. 그때 아사가요 그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편을 드셔서 구스의 침공을 물리치셨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였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아사 왕이요 하나님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편이 되어 주셔서 구스를 물리치게 됩니다. 자, 이 경험을 하게 되니까요. 아사가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개혁을 하게 돼요. 이 선지자인데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이제 아사에게 너 이거 이스라엘 가운데 유다 가운데 잘못한 거 개혁하라라고 했을 때 자, 이 아사가요 그 말씀을 듣고 과감히 유다 가운데 개혁을 하게 됩니다. 우리 8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자, 의로운 왕, 그 남유다에 있어서 의로운 왕은요 하나같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이들이에요.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성전을 깨끗 정결하게 하고 이스라엘 유다에 있던 모든 가증한 것들을 다 제하는 역사를 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사가요 의로운 왕으로서 종교 개혁도 하고요 하나님의 편에 오래 섰지만 이 사람이요 노년에 가서는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사는 남유다 왕입니다. 이름이 비슷한데 바하사는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이 둘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아사가요 분명 이 구스의 14장에서 구스가 침공해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주셨는데 아사가 노년이 되니까 이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바하사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하냐? 세상을 의지합니다.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오느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자, 북이스라엘에 이제 바하사가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전쟁하게 됐습니다. 자, 아사와 전쟁하게 됐을 때 아사 왕이 하나님을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전에 있는 그물을 가져다가 누굴 주냐면 북이스라엘 위쪽에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바하사를 침공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게 된 거죠. 자, 이 모습을 보고 선지자 하나니거든요. 하나니가 아사를 책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보세요. 15장에서는요, 이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듣고 종교 개혁을 했던 이 아사 왕이 노년이 되어서 이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이제 자신을 챙겨내는 책망하는 이 선지자를요 옥에 가두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게 되자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사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발에 병이 들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아마 제 생각에는요 아마 당뇨가 이제 심하게 돼서 이제 발이 썩어지게 되는 그런 병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때 이 아사가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분명히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짖었을 때 그런 구원의 역사를 주시겠다고 그 약속을 하셨지만 이 아사가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요. 의사를 찾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아사의 다음 왕이 바로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역사 중에 의로운 왕 중에 몇 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우리 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림으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들쳤더라. 여호사밧 왕이요 다윗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의로운 왕의 길로 가게 돼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유다를 굳건하게 하세요. 자, 그런데 이 의로운 왕 여호사밧이요 이렇게 의롭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교류를 하게 돼요.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내게 돼요. 그런데 이 친하게 지내는 것을 넘어서 둘이 사돈지간이 됩니다. 자, 이 일이 우리 역대 열왕기 한 내용에서 봤죠. 이 일이 이제 멸문지화에까지 일하게 됩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게 되는 결과가 돼요. 자, 그래서 이 사돈지간이 되어 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자, 우리 함께 길르앗 나무로 가서 그 전쟁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거기에 흔쾌히 수락하면서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계획은 무슨 계획이라고 했어요? 그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을 죽이려는 아합 왕의 계략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제 통하지 않고요. 도리어 아합 왕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요 19장에서요 선견자 예후가요 여호사밧을 아주 신랄하게 규탄을 합니다. 우리 19장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보세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니까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 우리를 품는 게 아니에요. 나를 대적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내가 원수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우리가 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호사밧 왕이 그 일을 했다가 어떻게 해요? 남유다 유다 왕과 가문 전체가 없어지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와 북한 공산주의는요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체제예요. 북한 공산주의는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전복시키려고 태어난 게 북한 공산주의인데 둘은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자, 둘이 하나가 되는 건 뭐예요? 그 안에 다 꿍꿍이가 있는 거죠. 자, 북한이하고 이게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언약은요 이렇게 한 나라를 무너뜨리게 되는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견자가 여호사밧을 아주 심하게 규탄을 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들이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제 회개를 하고요. 이제 하나님께로 다 전심으로 회개하는 일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여호사밧이 또 어떻게 했냐면 재판관들을 불러다가요.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서 공정하게 재판하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6절입니다. 시작. 재판단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자, 여호사밧이 선지자 예후의 말을 듣고 개혁을 할 때, 자, 재판관들을 불러서요. 재판이 어떻게 돼요? 재판이 공의롭게.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너희가 공의롭게 재판하라, 이렇게 당부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라가 위태해질 때는요, 뭐가부터 나냐면 재판이 구부러져요. 사법부가 흔들리고 사법부가 사람을 보고 재판하게 되면요, 그 나라는요 벌써 망조가 든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벌써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 자유민주주의 체계에서의 법치주의는요, 하나님 법에 의해서 만민이 법 앞에 다 평등하게 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이에요. 근데 이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인 그룹에 의해서 편향된 재판이 나게 돼요. 그러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언약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를 하고 이 나라 임정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호사밧이요, 재판 너희가 제대로 똑바로 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재판을 해라, 이렇게 당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20장에 가면요, 여호사밧에게 또 다른 위기가 와요. 뭐냐면 아까 있죠, 북이스라엘 위에 있던 아람이 여호사밧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자, 이때 여호사밧 왕은요, 자, 이제 그가 하나님, 성소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우리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기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솔로몬이 이 성전을 세울 때 바로 이것을 위해 세웠죠.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이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약속을 따라서, 이 약속을 붙들고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사밧 왕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루셨느냐? 이 아람과의 군대 때 전쟁에서요,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냐면요, 군대를 맨 앞에 내보내지 않아요. 맨 앞에 찬양대를 맨 앞에 내세워서 이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전쟁을 하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람 군대를 물리치시게 됩니다. 우리 21절 2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전쟁할 때 오직 성전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뭐였어요? 그 찬양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높이는 그 찬양대를 통해서 전쟁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 왕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곧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 보세요, 아까 우리가 봉독한 말씀 있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좀 교훈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가대를 앞세워서 여호사밧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그것을 기념하면서 26절 27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넷째 날에 무리가 불의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손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또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자, 여호사밧 왕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전쟁에 나아갔을 때 여호사밧 왕에게 승리를 주신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말씀입니다. 자, 솔로몬에서 의해 건축된 성전은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 뭐냐면 환난 때, 너희가 환난 때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자, 이 약속을 따라 그 의로운 왕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어요. 그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이스라엘 의로운 왕들은요, 유다의 의로운 왕들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성전이요, 자, 구약 시대의 이 성전이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 어디가 돼요? 이 교회가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의 전에서 주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을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찌 기도하는 것을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자, 우리 앞에 맞닥뜨리는 게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날마다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주 앞에 부르짖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